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람은 단절된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어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됩니다. 때문에 아이의 시절이 없는 어른은 없습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새삼 다시 드리는 이유는 아이의 시절이 어른의 삶에 그리고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최근에 들어서야 우리는 이렇게 유년 시절의 중요성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요즘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유년 시절에 대하여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유년 시절을 어떻게 하면 흠없이 그리고 잘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을까 모든 부모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유년 시절에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칭찬입니다. 여러분 모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이미 들어보셨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인들도 칭찬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까지 목사가 때로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해드리면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또 힘이 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세일즈를 하는 분들이 칭찬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을 판다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물건이 더 잘 팔리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아주 잘 칭찬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목적이 있는 칭찬은 때로는 뒷맛이 좋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속이 보이는 칭찬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인데 사실 저 칭찬은 이런 속셈이 있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헤아려질 때 사실 그 칭찬이 기분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뭐니 해도 진심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칭찬할 때도 이 칭찬을 통해 아이를 어떻게 조정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내가 이 칭찬을 해줘가지고 어떻게 좀 내 뜻대로 이렇게 아이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흔히 우쭈쭈 이렇게 말하죠. 우쭈쭈 한다고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칭찬을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결과보다 부작용을 낳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노력할 것은 아이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또한 그 아이를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볼 때 그 아이가 되도록 좋게 보이는 것이고, 또 그런 애정이 우리 마음에 별로 없을 때 단점이 많이 보이고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잘 칭찬해야 되는데, 이 칭찬하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그 아이를 이제 좋게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아이를 향한 애정을 올바로 가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칭찬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주대학교 교수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좋은 칭찬의 방식에 대하여서 이 심리학자인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재능이 아니라 노력에 칭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요, 시험을 치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학식에 대한 시험을 갖다가 이렇게 치렀는데, 그 후에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칭찬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한 그룹에게는요, 야, 너는 정말 머리가 좋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 재능에 칭찬을 해준 거죠. 그리고 다른 그룹에는요, 어머, 너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노력을 정말 많이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하는 모습을 다 칭찬을 해준 거죠.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나서 얼마 지나서 다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부러 시험 보는 장소에 이 답안지를 노출해가지고 부정행위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양심을 지키는가를 보는 어떤 테스트를 갖다가 시험만 본다고 얘기를 해놓고 몰래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답안지를 갖다가 흘려놓은 것처럼 꾸미고서 과연 아이들이 부정행위를 하나 안 하나 이렇게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그룹의 반응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칭찬한 그룹에서는 부정행위가 많이 발견되었는데,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 라고 칭찬해 주었던 그룹에서는 부정행위가 아주 적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김경일 교수는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칭찬을 하면 그 재능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기 위하여 부정행위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노력을 칭찬하면 아이는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가 발견되어진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고 칭찬 들은 것까지 위험하게 될까봐, 그래서 그런 모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존중해주면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길을 갈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는 그런 실험 결과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 어떤 것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보다 그 아이가 열심히 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 자기를 갖다가 헌신한 것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좋은 칭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이 아니라 인격에 대하여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했네 라는 칭찬보다 누가 무엇을 잘했네 라고 칭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재미난 심리학적 그 원리가 들어있는데요. 사람은 어떤 사람의 거부감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인칭 대명사를 생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부러 부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호칭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를테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 누가 무엇을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을 하면 무슨 일이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실험이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했을 때는 야, 누가 뭐를 성공시켰대, 누가 그 실험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대,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할 때 행동만 있고 사람이 생략되어지는 것은 이번 일은 좋은 일이지만 사실 다른 것들에 대하여는 나는 당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어떤 무언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상대방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은 대화법이라고 하지요. 그래야 상대를 존중할 수 있고 내가 그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예의 바르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칭찬할 때도 상대를 꼭 집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넣어서 칭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칭찬법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칭찬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의도적으로 한 행동을 칭찬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행동을 칭찬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를 노력해서 한 행동이 칭찬받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어떤 부담감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무의식간에서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한 행동을 갖다가 누군가 칭찬해주면 야,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가 봐. 나는 원래 잘하는 사람인가 봐. 이런 자신감 뿜뿜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칭찬은 자신의 존재감을 크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많은 좋은 칭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칭찬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만 필요한 것은 물론 아니거든요. 어른도 칭찬 들으면 좋아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나이 드신 분도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칭찬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사람을 칭찬할 때는 진심으로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의 충고도 잘 참고하셔서 기술적으로 좋은 칭찬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칭찬의 목적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장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칭찬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니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잘 연단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이라는 방법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니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되고 또 칭찬을 듣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칭찬을 많이 들으면 사람은 내적으로 강건하고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유산은 황금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칭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 가족에게 꼭 한 가지씩 좋은 점을 들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꼭 칭찬을 한 가지씩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오늘의 본문에는 20살 무렵에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전쟁에 징집되어서 전쟁터에 참여했던 자기 형들을 이제 문안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무사한지도 알아보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좀 이렇게 주고 그러려고 다윗이 이제 짐을 싸서 형들을 찾아보러 왔지요. 그래서 그 위문품을 가지고서 이제 자기 형들이 어디 있나 찾고 있을 때 갑자기 다윗의 눈앞에 거인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이 골리앗은 들판 한가운데 서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크게 호통을 치는데, 이 골리앗이 외치는 말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골리앗은 그 키가 3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인이 있을까? 오늘날에도 뭐 거인들을 하면 한 2m 조금 넘는 사람들은 보이죠. 그러나 3m가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골리앗의 키를 갖다가 오늘날의 것으로 그 단위로 바꾸면 3m가 훌쩍 넘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거인이 과연 있었을까? 이런 의심도 드는데, 실제로 이 고대 근동, 고대에 있는 기록에 보면 거인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만나보지 못하는 그런 거인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거인의 어떤 그 혈통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실제로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힘도 장사여서 그야말로 일당백의 용사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그 위용에 압도되어지게 됩니다. 오금이 절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큰 거인이 호통을 치면서 막 무섭게 막 표정을 부라리면 그 앞에서 그냥 어이구 무서워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주눅드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우에노 동물원 가보셨습니까? 이제 거기 가면 맹수들 중에서 사자나 호랑이가 있는 우리를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먹고 배불러서 잠을 잡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 호랑이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요, 멀리서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만으로도 우리가 압도돼요. 뭐냐면 와 정말 저런 호랑이가 저렇게 우르렁거리면서 쫓아오면은 다리가 후달려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얼어붙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호랑이가 압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위압감으로 아마 골리앗이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을 압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거인 골리앗과 감히 싸울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심이 훌륭하고 또 용맹한 용사가 많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모욕하는 건 못 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이랑 싸우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살 청년 다윗이 이 장면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분노는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분노하면 그냥 화를 내다가 그걸로 끝나죠. 그런데 다윗은 그냥 화가 난다고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스스로 나서서 이 골리앗과 자신이 결투를 하겠다고 자언하기에 이릅니다. 과연 이 다윗은 하룻강아지처럼 무모해서 겁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용기를 낸 데에는 어떤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왕 앞에 가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목동으로 겪었던 경험 속에서 자신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신보다 훨씬 큰 상대를 상대해 봤던, 그래서 이겼던 경험이 축적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양새끼 한 마리가 사자나 곰에게 물려가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목동 다윗은 쫓아갔었고, 가서 새끼만 되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새끼를 되찾아오려고 할 때 이 사자나 곰이 공격을 가해오면 이 맹수와 자신이
맞대결을 펼쳐서 그것을 물리쳤다고, 그것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할 때가 20살 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험은 아마도 10대 후반에 있었던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17, 더 어려서는 아마 사자나 곰과 싸우지는 못했을 거고요. 17, 18, 19 이맘때쯤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경험으로부터 다윗은 자신감이 충만하고 심지어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신앙과 용기로 무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남다른 경험의 이면을 함께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아닙니까? 이새는 다윗이 양 새끼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심지어 그 사자나 곰을 공격해가지고 그 새끼 양을 찾아올 뿐더러, 만약에 사자나 곰이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공격하려고 들면 그것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이겼다, 꺾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다윗의 경험이니까 다윗이 자기 아버지에게도 분명히 얘기를 했겠죠. 그랬을 때 과연 이 아버지 이새는 뭐라고 했을까요? 다윗에게. 다윗이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18, 19살에 사자나 곰이랑 맞짱을 떠서 양새끼를 구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다윗은 꾸지람을 듣고 욕만 먹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이 경험으로부터 지금 끌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곰과 사자를 꺾은 것에 분명히 어떤 기분 좋은 경험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으로 인하여 다윗이 자신감이 충만해졌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긍지를 가지게 됐고, 그것이 이제 이 골리앗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바이지만 자식을 교육하는 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육아법이나 교육법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참견을 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정말 고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권면을 할 수는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남에 대하여서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 말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태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가 최선을 다해 자기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결국 그 최선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자녀라는 작품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 자녀가 훌륭하든 혹은 훌륭하지 못하든 그 결과에 대하여 그의 부모는 또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간혹 드라마에서 문제아들의 그 부모가 한탄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줄 아냐, 이 녀석아. 응?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내가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잖아요. 어떻게 키우기는 어떻게 키웠습니까? 이렇게 키웠지. 응? 지금 자기가 키운 결과가 자기 눈앞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걸 보면서도 자신의 어떤 교육의 방법, 육아의 방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어떤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는 잘 키웠는데 아이가 삐뚤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부모로서 비겁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혹여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부모는 그렇게 말해야죠. 내가 나름 한다고 최선을 다하기는 했는데 결국 네가 이렇게 됐구나, 참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래도 좀 부모가 좀 뭔가 그 인격이 있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자식은 부모의 언어와 태도 속에서 배우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어른이 되는 아이가 없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인격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자존감이 높고 신앙심도 충만하고 그 정말 20살 청년다운 멋진 모습으로 지금 이 전쟁터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까지가 그 부모의 몫이었을 겁니다. 부모가 여기까지 다윗을 잘 양육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20살 넘어 이후에 골리앗을 이제 넘어뜨리면서 이 다윗이 민족의 영웅이 되고 그러면서는 이제 부모의 누구누구 2세의 아들 다윗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냥 다윗으로서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스스로 써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세상에 잘 나설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 다음은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과연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의 솔직한 심정은 오늘 본문의 대화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소년이라는 건 어린아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정말로. 근데 그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더욱더 격차가 벌어져서 지금 골리앗과 너는 싸움의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다면 왜 사울은 다윗을 결투에 나가도록 허락해 주었을까요? 보통 전쟁터에서 하는 이런 결투는 이기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 나가서 상대방을 꺾으면 군사들의 사기가 그냥 올라가서 전쟁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꺾을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좋은 차선책이 뭐냐면 바로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나아가서 잔인하게 죽게 되면 그걸 이제 전쟁터에 둘러섰던 모든 병사들이 지켜보게 될 것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는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연민의 감정을 일으키지요. 불쌍하고 내 동생 같고 내 아이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가 나가서 처참하게 죽는 장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복수심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복수심에 가득 차서 도끼를 품는 것도 말하자면 군대에 사기를 올리는 한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희생양으로 골리앗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러 곳에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왕으로 권력 투쟁을 하기에는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권력을 지킬 줄 알아야 왕자라는 게 유지되는 거죠. 고대의 많은 왕들이 대부분 제 수명을 살지 못하고 독살당하거나 혹은 흉계에 빠져 배반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이렇게 어떤 무도한 면이 있어야 그 권력이 유지되어진다고 사람들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사울 왕의 모습도 왕으로서는 싸움에 이겨야 되니까 수많은 생명을 앞에 걸고 하는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신앙인다운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어린아이를 전쟁터에 앞세워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자기 군대의 사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울의 태도는 뭐라 그럴까요?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꼈던 것일까요? 사울은 이 20살 청년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당신은 철이 매우 희귀하여 이스라엘 군대에서 철검과 그런 갑옷을 가진 사람은 사울 왕 자신과 그의 첫 번째 왕자였던 요나단밖에 없다고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그 지역에 철기 문화를 전래하게 된 것이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거든요. 이 블레셋은 지중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래 해안가에 상륙을 하고 정착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지중해를 건너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가 정말 그 강했고 이스라엘이 매번 싸울 때마다 곤욕을 겪고 또 졌던 그런 군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에게는 놀라운 어떤 남다른 색다른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칼이나 농기구를 벼리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날카롭게 하는 그것을 하려면 이스라엘에서는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땅까지 갔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데 무기를 만들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농기구나 갈아주고 뭐 수리해주고 비싼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주지만, 그러나 무기는 제공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검을 가진 사람은 왕이나 왕자밖에는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는 것은 마치 대단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 아이언맨 슈트를 입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정말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고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갑옷을 입어보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래서 이 사울왕이 준 갑옷을 벗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복장과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그러니까 골리앗에게로 나아가니라. 20살의 청년이 왕의 빛나는 갑옷을 거절하고 시골 목동의 복장에 막대기를 잡고 그리고 물맷돌을 챙겨서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선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전투를 포기하고 있었을까요? 이왕 질 거 뭐 그렇게 무거운 옷 입고 칼 차고 나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나가나 저렇게 나가나 이왕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이것을 거절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을 각오, 죽을 생각으로 나갔다면 왕의 갑옷을 입고 갔겠죠. 왜냐면 마지막 가는 길에 그래도 왕의 갑옷이라도 멋지게 입고 치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현실 속에서도 살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가 민첩하게 움직이고 자신이 제일 잘 사용하는 그런 어떤 전투의 기술을 사용하여서 승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나름대로 이제 작전을 가지고 나간 거죠. 그 작전이란 상대방이 큰 거인이니까 자기는 어린 소년이니까 민첩함을 가지고 싸우겠다. 나는 힘으로는 겨루어서 맞상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스피드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자기는 물맷돌 던지는 게 제일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판단력과 사고력이 그리고 상상력이 참으로 놀랍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살 청년 다윗에게 있어, 소년이든 청년이든 하여튼 20살 청년 다윗에게 있어 놀라운 것은 그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명확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 다윗의 놀라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상 실패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왜 실패하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실패를 아무리 분석해도 승리의 방식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만 분석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실패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창의적인 사고가 발휘돼야 돼요. 그래서 승리한다는 것은 여태 계속 실패를 해왔다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본 방식을 찾아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서 여태까지는 안 해봤던 새로운 것에 모험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이전보다 훨씬 발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소위 386 세대라고 불려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대학 다니던 시절에 운동권과도 좀 관련이 있고 또 민주화의 긴 터널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 평등, 민주의 가치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인식과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이제 대학 다니고 그럴 때 들었던 이야기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말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누군가를 피를 흘려야 결국 민주주의가 쟁취된다. 이 독재와 싸웠던 시절에 있었던 어떤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절을 보냈던 이제 사람들이 50대가 되고 나니까 요즘 20대, 30대 젊은이들을 향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끌려가 고문도 안 당하고 운동권이라고 태학도 안 당하잖아. 우리 시절에는 구로공단 그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 한 달 월급이 얼마였는지 알아? 도대체? 응? 88만 원 세대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비참했다고. 우리 시절에 비하면 너희는 정말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간혹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보다 꼰대스러운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우리도 우리 부모 세대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 흥분했었거든요. 뭐냐면 막 6.25 전쟁 이야기, 그리고 그 6.25 전쟁 직후에 막 피폐된 사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때에 비하면 정말 좋은 세상 사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철이 없어.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아니 지금 우리도 힘든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린 지금 독재 암울함 속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들 향해 그랬습니다. 그래도 빨갱이보다는 안 무서워, 아무리 독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빨갱이보다는 안 무서워,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요즘 20대 아이들의 자살률이 무척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의 이 상황이 사회적으로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데, 이 자살률이 20대 아이들에게 늘어난다는 건 정말 뼈아픈 일입니다. 아니, 꽃다운 청춘 20대에 왜 목숨을 스스로 버립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 자살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아이들에게서 우울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고 우울증을 처방받는 그런 20살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 세대는 민주화를 위해 싸웠지만 요즘 아이들은 경제적 독립과 개인적 존엄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거주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심지어 자기 정체성의 문제에 대하여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성세대가 이 아이들의 싸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세대보다 조금 더 여유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편하기만 하고 또 아프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얘네들도 진짜 힘들다고요. 얼마나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우울증에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겪는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와 그 내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른들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무연고 죽음의 그 흔적을 갖다가 정리하는 그런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유품 정리 특수청소라고 말하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고독사라든가 어떤 자살을 통해서 세상을 떠난 분들의 그 살던 흔적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서 정리를 하고 그 유품들을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업종은 좀 덜 바빠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이분들이 엄청 바쁘답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고독하게 혼자 지내시다가 세상을 떠나서 심지어는 그 유품조차 정리해줄 그런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사람들이 요즘 주변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들으니 20살 초반의 청년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준비를 다 했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의 유품을 정리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냉장고 같은 걸 열어보면 진짜 김치 쪼가리 하나 먹을 게 없고 막 이런 그런 이제 삶의 흔적들을 보게 되면 막 가슴이 정리하는 사람들도 무너지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떤 청년의 죽음을 정리하다가 책상 위에서 손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자기의 흔적을 이제 정리해 줄 사람에게 이 청년이 마지막으로, 가족도 없었을까요? 친구도 없었을까요? 자기 유품 정리할 누군가가 오겠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손으로 편지를 써놨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편지에 말하기를, 신세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쓰던 쓰레기는 제가 다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쓰다 남긴 모든 것이 결국은 쓰레기가 될 것 같아서 정리를 맡겨야 되니 죄송하다는 생각입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글씨도 아주 이쁘게 썼더라고요. 그 편지를 써놓고 그 청년은 세상을 떠난 거죠. 전쟁을 겪고 꼭 공단에 들어가 노동착취를 당하고 폭력을 당해야만 인생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으로 인하여 사람은 아프고 절망하고 죽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류의 고통에 대하여서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저는 오랜 고민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청년 옆에 있게 된다면 나는 과연 목사로서, 아니 20살 청년의 아버지로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도 20살 또래니까요. 그 20살 청년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아픈 청년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야,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다, 이런 꼰대 같은 말 하지 말고 그 연약한 아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따뜻한 말을,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과연 나는 해줄 수 있을까? 오랜 시간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제 목소리가 닿는 모든 청년들에게, 나의 딸과 아들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야, 아들아, 딸아, 내가 살아주는 것만으로 나는 눈물겹고 고맙단다. 내가 빛나는 갑옷을 입고 멋진 검을 들지 않아도, 내가 백마의 기사가 아니라도 너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단다. 내가 발가벗고 태어나던 날, 세상은 나에게 가장 감동적인 하루였단다. 너의 걸음마가 나에게는 이미 기적이었고, 내가 달리기를 했을 때 우리 심장은 벌써 터질 것만 같았단다. 그러니 아이야, 포기하지 말아라. 너의 삶을 살아라. 깨지고 아파도 너는 젊단다. 내 안에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힘이 있고, 이 어둠만 지나면 곧 다시 인생의 찬란한 태양이 너를 위해 떠오를 거란다. 그래서 나는 너를 믿는다. 너의 가능성과 너의 굳은 의지를 믿는다.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말아라. 다윗은 골리앗 앞에
자기답게 섰습니다. 시골 촌놈의 목동 복장으로 손에는 양을 치는 막대기를 들고 주머니에는 물맷돌 5개를 물뚝 채우고서 그렇게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섰습니다. 비록 이 적병 골리앗은 산처럼 크고 두려웠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답게 싸웠습니다.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그는 이 싸움터에서 용감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20살이었기에 무모해 보였지만 또한 20살이었기에 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룻강아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러 간 것이 아니라 살고자 갔기 때문에 자기답게 그 싸움에 임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전설이 될 수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 같기를 바랍니다. 남의 갑옷 입지 말고 자기답게 사십시오. 허름하고 초라해도 자기 삶의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결국에는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 뿐이라고 여러분들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쓸모없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인생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절대로 초라하다고 무능력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답게 사십시오. 자기답게 싸우십시오. 자기다운 인생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그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때 바로 그런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잡한 인생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때로는 다치고 넘어지고 깨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들어오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다윗처럼 용감하게 자기의 인생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자신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번뿐인 인생 속에 나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뜻 가운데 다윗이 다윗답게 섰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답게 우리 인생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친 세상에 혼자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저들과 꼭 동행하시며 저들의 연약한 손을 주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